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몸은, 사람은 머리와 몸이 떨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을 시작할 때 잘 아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쫓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악인은 그의 곁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일까요?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참 세상이 많은 분들이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에도 구원받는 거에 문제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참 편지를 쓰기를 이단을 조심하라,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실천적인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실천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수확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지에서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얼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에다가,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가정교회 위주로 해서 교회를 출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 부랴부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도님, 그 당시에 사도라고 불렀겠죠. 사도님,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식으로만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니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참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인 줄 알고 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저 예수를 참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구원받는다고 미란들이 너무 괴롭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편지를 써준 것이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그 중에도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는 실천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향한 실천적인 신앙을 무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면서 알려줬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황간임마누엘교회 온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반듯한 신앙으로 서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농사의 즐거운 수확의 기쁨도 맛보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수확의 즐거운 자리에 이 시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어떤 수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모습들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적인 신앙이었고 하나님께 열매 맺는 좋은 영적인 열매였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은 기도 제목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질까요? 그저 잠자다 보면 그저 생기고 오늘 극동방송 8시 몇 분이나 우리 집사님을 모시러 가면서 수원에 있는 조모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더랍니다. 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인데 큰 대형 교회죠. 어떤 성도님들은 1년 내가도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몇 년 동안 신앙을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을 하여서 열매를 맺어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그동안 자녀들이요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뜻을 익힙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잘 알지요. 큰 눈만 끔뻑해도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가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어머니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또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명절 되면은 아버지에게 귀한 선물도 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직장생활 동안 원만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도 무리 없이 잘합니다. 때로는 참을 줄도 알고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야근도 할 줄 알지요. 그렇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참 무리 없이 학교도 공부도 잘 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뜻인 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운 바대로 그 뜻을 쫓아서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영적인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참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 황간임마누엘교회는 새벽에 꼭 성경 한 장씩을 교독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성경 한 장을 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한 장을 꼭 교독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한 주일 동안의 새벽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적어도 3장의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성경 10장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강구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써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매사에 은행 심사를 조심하면서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우리는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이기에 매우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출발하여서 불과 30년 만에 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신약 성경에 이르기를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원 후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거는 12사도의 교훈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다케를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도시나 농촌이나 모든 사람들이 집회가 있는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서 사도들의 은행록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시간별로 읽고 낭독을 하고, 낭독이 끝나면 인도자의 강론을 듣고 그 예배를 하고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뜻을 알게 되면 분명히 틀림고 확신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그 용기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고 당당하게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많은 형들과 그 형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했길래 궁정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니까 그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5절에는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복 있는 자가 된다. 그것은 정말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경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환난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선대왕이 자기를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게 하여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죄하지도 않고 다윗을 해할 수 있는 두 번이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블레셋 군사들과 열심히 싸웁니다. 그 형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거리를 가지고 배달을 합니다. 그 형들 앞에 갔을 때에 이 꼬마가 전쟁터에 겁대가리도 없이 이까지 찾아왔구나 하고 형들이 타박을 해도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은 내가 이바오를 하면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형들의 그 혼내키는 것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싸워야 될 사상이니 분명히 골리앗임을 알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니 너는 나의 대적의 참 원수로구나 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참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과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별을 할 줄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아멜렉 군사들이 자기들의 그 거처를 침범해 가지고 자기 부인들도 데려가고 다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서 그 아멜렉 진영으로 쫓아가서 한 3분의 2 군사들이 쫓아갔나요? 가고 나머지는 겁이 나서 진영에 남아있고, 그래서 전쟁에 가서 승리를 했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윗이 전리품을 그들에게 골고루 한 사람 빠짐없이 출정하지 않은 자기 식구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니 함께 출정하였던 많은 군사들이 참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윗 왕이야, 왜 나눠줍니까?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은 온 식구들이 함께 나눠야 된다. 남아있던 식구도 나의 식구들이요, 출정했던 식구들도 나의 식구들이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줄 줄도 알았고 포기할 줄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주의 뜻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하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정말 천국의 즐거운 잔치 자리입니다. 즐거움을 함께하는 수학의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 우리가 정말 1년 동안 말씀 배우기에 힘썼고 예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드린 이 예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다음의 열매는 오늘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선한 열매 맺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선한 열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만 무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무의 잎만 무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식구인 온 성도를 정말 섬기기를 즐겨합니다. 온 마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가 상처나 받지 않는 것이지 하고 이해하며 포용하며 끌어안아주며 이렇게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열매 맺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힘쓰고 헌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진정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섬김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1년 동안 많이 노력을 하였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왔고 말씀을 깨달아왔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피곤해도 오해가 있어도 덩어리 냉가슴 앓도록 그저 감사하며 예배를 섬기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열심을 내왔고 온 성도를 섬기고 교회 일에 힘써온 것, 이것은 분명히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선한 열매 맺기를 정말 힘쓰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를 성취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깨지고 죽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이 오직 믿음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예배자가 되고 섬기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을 내 가족 섬기듯 내 식구를 부양하듯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받았던 괴로움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활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고 있노라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의 일꾼된 것은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고 참 주일에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목장에 소속이 되어서 식사를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연합하여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참 봉사하는 일에 힘쓸 시간이 부족하니까 7 집사를 세운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집사님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안수를 받고 참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그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우리들이 전능자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은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이 꺼리낌없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 하느냐, 이를 박박 깔면서 스데반을 미워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면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 하늘을 쳐다보니 예수님께서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스데반이 안타깝고 기뻤던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인정하는 순간 저기 멀리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는구나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분들을 향하여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일도 주의 일도 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많은 영적 열매를 거둠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을 향한 선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물론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를 가르쳐주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고 지체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쓰는 것이야말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영적인 열매를 맺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섬겨왔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뇌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에 의존하여서 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기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예수의 가이다. 지금 외국에 가면요, 스마트폰으로 번역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빠른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참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국민들을 위하여,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잘 봉사한 사람도 퇴직을 하면은 참 그 몸에 고달픔이 나와서 참 병이 찾아와서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 참 그렇습니다. 참 세상적으로는 많은 일을 해도 참 그곳에 보람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진정 성경이 가르치는 정말 열매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세울 바로 영적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 다윗이, 네가 다윗이 나라도 잘 다스렸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니 예언도 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의 군사들 어떻습니까? 전쟁도 잘해요. 싸움질도 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은요, 전도도 잘합니다. 말씀의 순종도 잘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와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의 초대교인들은 참 말씀을 선포하니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훌륭한 기술자도 되고요. 성령을 받으니 설교도 잘합니다. 성령을 받으니 가정의 주부 역할도 잘합니다. 성령을 받으니 아빠 역할도 잘합니다. 성령을 받으니 교회 직분도 잘 감당합니다. 성령을 받으니 모든 봉사도 잘합니다. 성령을 받으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 사업도 잘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 직장일도 잘 풀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할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오직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느니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황간 임마누엘 교회 비전은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상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서 하나님 알기에 힘썼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선한 열매 맺기를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기쁨의 수확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지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즐거움의 잔치 자리에, 수확의 즐거움의 자리에 우리가 1년 동안 무슨 일이 생겨서 낙마하였다면 이 자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자리에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수확의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요. 정말 그동안에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참 숙일 때는 숙이고 연합할 때는 연합할 줄 알고 겸손한 모습을 주님 앞에 배우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싸매고 내가 등신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어도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늘 감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교회의 온 식구들의 지향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아시는 대로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교회였지만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령께 의지하며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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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사랑하기에 그저 감사하게 지내온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니 그동안에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니 불평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모두 더욱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적 추수를 결산하는 추수의 정말 수확의 즐거운 이 자리,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운 잔치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 내년 한 해도 좋은 설교를 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힘써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참 봉사하고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영적 열매입니까?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선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선한 열매입니까? 이것이 선한 열매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삶에 얼마나 풍요롭고 기름진 양식입니까? 하늘에 값진 보화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도심으로 우리로
일이 많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기에 지금 이 자리에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수학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수학의 즐거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못나고 미천하지만 주의 뜻을 알기에 힘써왔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부족하지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의 일에 힘써온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오기를 기도하며 매달려왔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따라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에 아버지 하늘의 귀한 값진 부활을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1장 우리 찬송하신 분은 레위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령 중에 하나라도 금통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떠나는 여호와로 돌아가라.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잡으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주고 여호와 수송아지의 제단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빼어내리니 온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묻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한 몸의 제물의 속에서 빼어나가지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서 분사할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지정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량하고 가져다가 물로 담아내서 사되 곳에 버리는 곳에서 분사를 지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달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며 대적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돌아가라.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제단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같이 내주며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를 빼앗는 속죄자로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범이 있었으되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으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속죄제물의 피를 같이 제단에 안수 불사를 지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그가 그에게 깨우쳤으며 그는 허물은 안식일을 돌보아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숟가락으로 그 위를 짚어 제사장의 그릇에 따르고 그 위 제물을 제사장 떼에 쓰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구멍없는 안식을 들어가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위를 숟가락으로 짚어 제단 그릇에 바르고 그 위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 불살으시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제목은 죄와 속죄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주 찬송을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속죄에 대한 찬양이 참 많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속죄죄에 대하여 죄와 속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예배드릴 적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중에 로랜드 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길을 조용히 걷고 있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 새끼 떼들이 돼지가 어미 돼지도 있었죠. 돼지들이 어느 인도자를 따라서 막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돼지는 말을 잘 듣지 않는데 그 사람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하도 이상해가지고 돼지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보니까 크게 돼지를 잡는 도살장이 있어요. 그 돼지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아무 반항 없이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힐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돼지를 한 마리 이탈도 없이 이렇게 도살장까지 잘 데리고 온 거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하는 사람이요, 큰 봉다리 하나를 내리면서 짠!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돼지가 좋아하는 완두콩을요 잘 먹게 만들어 갖고요 돼지를 출발할 때부터 돼지 앞에다가 몇 개씩 계속 던놨습니다. 그러니 돼지들이 꿀꿀꿀꿀 하면서 먹을 것이니까 좋다 하면서 자기 배부른 걸 생각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들 앞에 늘 죄악의 이 사탄의 쾌락의 콩을 놓습니다. 그리고 정욕의 콩을 놓고 또 욕망의 콩을 놓고 우매의 콩을 놓고 죄의 콩을 놓고 이 콩을 갖다가 우리 앞에 팍 뿌려놓고 우리가 그 콩을 먹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지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우리를 지옥불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죄가 벌이 따르지 않으면 그 죄 그까지 얼마든지 짓지요. 그런데 죄는 짓고 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주 살 길이 없고요. 또한 그걸로 끝나느냐? 또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사필기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생겼겠어요? 죄지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한번 보십시오. 세계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그 사회 속에 나름대로 이 죄라는 것 앞에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비록 자치단체만 해도 이 분단이 마을만 해도요, 마을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추방을 시키고요,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는 우리 생활 속에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의 법규와 책들 속에서도 특별히 성경은 이 죄에 대하여 더욱더 엄하고 강경하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죄는 윤리적인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 죄로 인하여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우리 사죄, 속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자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틀림없이 속죄제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중에 우리 쭉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행했는데 용서해 주기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미운틀이 몇 개 갖고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구하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부르짖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제사인 겁니다. 이 속죄제는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미련 많고 곰탱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몰라보는 겁니다. 참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너 사랑하고 내가 아낀다 해가지고 아무리 잘해도요, 그 사랑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나 탱탱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사람은요,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요. 인간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업을 소설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사랑하는 앞에서 굴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속죄제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참 깊습니다. 흠없는 재물, 바로 이 세상에 흠없는 재물은 하나도 없어요. 죄 없어지고 순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흠없이 num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수는 예수께서 성도의 죄를 짊어지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죽인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잡아서 드린다, 죽인다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것은 성도의 죄를,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이나 멸망받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손수 만든 인간을, 그 인간이 어떻게 죄악에 빠져서 멸망하는 걸 기뻐할 분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나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누구를 두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이 죄를 지금 짓고 삽니다.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공로입니까?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한 이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도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아무리 위대하고 선한 척하지만 똑같은 인간이고요, 똑같은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분들조차도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성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그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참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머리에 안수한다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에 끌고 나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는요, 이 희생될 짐승의 양뿔 사이에 손을 얹고 힘껏 누릅니다. 꽉 하고 누릅니다. 이때 이 헌제자는 속죄받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제자가 짐승의 머리 위에 잡을 짐승의 머리를 위해 안수할 때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제자와 제물이 하나가 되는 연합인데, 그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그 제물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이미 못 박혀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우리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속죄제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제사함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 속죄제의 핵심은 반드시 예배드리는 헌제자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속죄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요, 자기 죄도 모르고요, 머리 막바지 들고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나온 것 같으면요,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자기의 죄를 깊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아벨은 참 그 양 새끼, 어린 양 한 마리로 참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내가 흘리는 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사 드릴 때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봤어요. 평소에 지은 자기의 모든 죄, 그 죄를, 이 짐승의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소산물에 대한 그저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 앞에 허물이 되었다면 그는 위치나 비중이 아무리 높고 크지만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자유조차도 유보하고 양보하는 관용과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는 또 족장의 얘기도 나옵니다. 이 평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미미하고 사소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저 강가됨 없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동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나 평민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귀하고 천한 존재가 아니고 그 지킴이 직분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것이지. 흠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려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에 의지해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죄 앞에 민감한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시계토락했습니다. 그걸 타면서 또랑물에 붕덩 빠지면 온 발이 다 막 얼어가지고 뻘겋게 돼갖고 동상이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구마를 쪄가지고 그 물에다가 담그기도 하고 붓기를 뺐었는데, 이 동상이 걸리거나 죽어가는 살에 이게 살이 점점 썩어가지고 들어가는 살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죄도 묵관하라고 하나님 앞에 참 죄책감이 들지 않고 그렇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없으면 죽습니다. 잘라내야 돼요. 죄악에 대한 이 동상이나 병에 걸린 것처럼 이 죄악에 대한 그 죄악이 얼마나 깊고 심오하고 깊은 병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악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참으로 열등의심도 있고 참 잘난 것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요, 그게요 죄가 아닌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모두가 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욕심요, 인간이면 가질 수 있지.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지. 이거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쫓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음을 첫 번째는 우리는 시인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재빠른 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상이 걸렸으면 고구마를 던져야 됩니다. 열렬히 약방에 쫓아가서 약을 사와가지고 발라야 되지요. 그리고 감기가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고요. 감기약을 먹고 나서야 돼요. 그런데요, 감기까지도 별거 아니다 하면은 폐렴이 걸리고 나중에는 중병이 앓을 수도 있습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빠른 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죄를 깨달으면 즉시 처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죄를 토하고 용서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생활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받게 됐네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일상생활에서도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나설 수가 있고 바로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중년부인 두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죄를 지어서 양심에 참 끓이게 돼가지고 참 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한 중년이 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할 바라고 그러겠어요? 하고 목사님께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또 한 부인은요, 저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 딴에는 주어진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저도요 육신인지라 시기심도 있었고요, 잘못죄도 있어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두 분이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두 분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성도님, 가서 큰 돌을 하나 집으십시오. 죄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큰 돌을 하나 주고 가라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도님에게 말하기를, 죄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작은 돌 한번 치마폭에다가 주워 보십시오 하고 시켰어요. 그랬더니요, 낑낑거리고 첫 번째 성도님이 큰 돌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도님은요, 자기 치마폭에다가요 그 작은 돌을 수없이 주워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작지만은 많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다시금 들고 온 돌을 제단에다가 좀 갖다 놓으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큰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했던 그 성도님은요, 큰 돌 하나 자기가 가져온데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다 갖다 놓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도님은요, 그 치마폭에 오만 잡동뱅이 작은 돌 다 있는데 그 작은 돌이 제자리에 어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분은요, 자기가 지은 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늘 말씀을 보며 묵상해야 자기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많이 보이는 분은 하나님 앞에 사함이 많은 분이요, 죄에 대해서 적게 생각이 나는 분은 하나님 앞에 둔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길 또한 열려 있습니다. 속죄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권세 앞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한 주일을 승리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하에 즐겁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 주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제 앞에 두렵고 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정말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